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종려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환영하고 왜 예배합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게다가 앞에 만사까지 붙으면 더 좋아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그래서 보통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면 뭐라 그래요? 아,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도가 하나 있는데 이 강도의 올해 목표가 큰 은행을 하나 털어가지고 남은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만 잘 해가지고 강도 생활을 은퇴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목표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목표한 대로 큰 은행을 털었고 안 붙잡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조이팔이라는 사람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요, 6조 원을 사기를 쳤어요. 6조 원. 그리고 중국으로 도망을 쳤는데 붙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요 2012년에 죽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법원에 가보면 간혹 제가 갈 일이 있어 가잖아요. 그러면 피켓 들고 있는 사람, 조이팔은 살아있다, 이렇게 피켓 들고 있어요. 지금도 잡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이팔이 죽은 걸 못 믿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2016년도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주연을 했죠. 조이팔 역할을 맡았죠. 마스터라는 영화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6조 원이라는 거액을 사기를 치고도 붙잡히지 않았으니까, 야, 참 조이팔이라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그럴까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일이 잘 되었다 그래서 그게 형통한 거라든가, 아, 그 사람은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은 참 성공했어,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형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오늘 본문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쭉 읽어보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잘 지내서 보디발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됐는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같이 자자고 요셉을 갖다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다고 도망을 쳤는데, 하도 이 주인 마님이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이 주인 마님이 뭐라고 누명을 덮어씌웠냐? 저 요셉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거부하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래서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에서 한 단어로 이런 요셉의 삶을 요약하기를 형통이래요. 형통.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형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23절에 한 번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통은요, 요셉의 하는 일이 잘 뜻대로 풀리거나 운이 좋거나 출세할 때에 붙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한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게 형통한 거예요? 벌써부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있어요. 본문 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인인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누가 봤다? 주인인 보디발이 봤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둘 중에 누가 형통한 사람이에요? 주인인 보디발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노예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긴 당연히 주인인 보디발이 형통한 사람이죠. 노예라는 신분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형통하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 쉽게 읽어요. 그냥 성경이 형통하다 그러니까 형통한가 보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었나 보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이 내용이 피부적으로 와 닿지를 않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난 노예도 아닌데 이렇게 고단한데? 그런데 이 말은, 자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뜻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하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성과가 좋아야 돼. 결과가 좋아야 돼.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얻고 큰 일을 성취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 내가 형통한다 그러면 퍼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몸도 안 아프고 이런 거 생각해요. 이게 형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형통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형통한 사람의 결과는 이러이러하다고 결과로 설명하기보다는 뭐라 그럽니까? 형통한 사람의 삶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형통한 사람의 결과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형통한 사람의 삶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달라요. 달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죠? 팔복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의에 주려야 된다, 목말라야 된다. 그러다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셉의 삶에는 어떤 형태로 형통이 나타났는가? 요셉의 삶에는요, 주인인 보디발이 감동받을 만한 뭔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보고 싶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단어와 부러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잘생긴 연예인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까? 부럽습니까? 감동을 받아요? 부러워요? 여러분, 잘생긴 예쁜 연예인을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를 보면 여러분 감동을 받아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부러워요?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그러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생각 좀 해보고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감동은 받아요. 정말 감동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삶. 어려서부터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동네에서. 나이 30이 돼가지고 공생애 3년을 사는데 3년 동안 시커멓게 생긴 남자들 12명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나를 팔아먹어요. 배신해요. 이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감동은 되지만 부럽진 않아요. 진짜예요. 전 부럽진 않아요. 게다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부럽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저 정말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나 책임져 주셔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고통스럽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난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 고통스러운 건 무섭거든요. 하나님, 고통스럽지 않게 데려가 주세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9988-123-124 뭐예요? 99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누웠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왜? 하루 이틀은 누워 있어야 할 말 다 하고 가죠. 예인아, 너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지? 반성해라. 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다 하루 이틀 동안. 예. 자, 보세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느낀 것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주인이 노예가 뭐가 부러워요? 감동을 받죠. 어떤 주인이 노예를 부러워하겠어요?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에게는 보디발을 감동시킬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실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노예인 요셉은 부러워할 만한 존재는 진짜 아니에요. 보디발은 주인이에요. 요셉은 노예예요. 요셉이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의 간수가 감옥 안의 전반적인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왜요? 요셉이 그 간수를 감동시켰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그 간수가 요셉을 부러워했겠어요? 간수는 단지 요셉의 삶에 감동을 받았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요셉의 뭐가 주인인 보디발을 감동시키고 간수를 감동을 시켰을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신실함이에요. 또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이 중에 신실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한결같은 신실함이 있었어요. 당시 보디발의 위치로 봐서 보디발의 집에는 종이 많아요. 종이. 그런데 그 많은 종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이 보디발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길 원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기도 많이 했을 거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을 돈 많은 걸로 드러내야 된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내 몸이 남들보다 건강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을 건강한 걸로 증명해내야 된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을 증명해야 된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 만나지 않고 평탄하게 잘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을 증명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다양한 말로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우리에게.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성공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삽니까? 그럼 난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이 좋은 걸 표시하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그렇게 잘 살아서 잘 나가서 그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게 그다지 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랜드의 회장님이 누구예요? 박성수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간증도 많이 했어요. 예?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제가 이분 간증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감동을 받습니까? 부럽습니까? 감동을 받아요? 부러워요? 제가 간증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감동보다 부럽더라고요. 아예 하나님 나도 저렇게 쓰시지. 솔직하게 부러워요. 여러분, 이롬생식 알죠? 이롬생식. 이롬생식을 만든 분이 황성주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롬생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하죠. 이분은 대출 걱정 안 해서 좋겠다. 예. 여러분, 제가 황성주 목사님을 생각할 때 감동을 받겠어요? 부럽겠어요? 감동 요만큼도 안 받아요, 저는. 근데 엄청 부러워요. 엄청 부러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목수 계속 하셨겠어요? 아니죠. 목수 생활 할 때부터 무슨 특허를 내가지고 아마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거나 아니면 그 일 안 해도 돼요, 까짓거. 예?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말이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인데 지나가다가 이만한 돌덩이 하나 있으면 금이 되라. 그걸 갖다 팔면 부자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만히 보면 세상적인 성공으로 얻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주인인 보디발을 감동시킬 수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의 삶이 신실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신실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으면 신실한 사람. 나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싫어. 안 해. 신실하지 않은 사람. 예. 칭찬 듣는 건 잘해요. 근데 아무도 몰라주는 건 안 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건. 예.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터넷 게임을 하는데 이게 너무 좋잖아요. 막 밤을 새가면서 밥도 굶어가면서 인터넷 게임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런 딸이 있어요. 밤새 막 2박 3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해요. 아유, 우리 아들은 참 신실해. 우리 딸은 참 신실해. 그래요? 저놈 때문에 미치겠어 그러죠. 예? 그게 신실한 게 아니에요.
뭐가 신실하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대부분 어떤 순간이에요? 요셉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상황인데도, 싫어할 만한 상황인데도,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야곱과 요셉 부자지간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대조적이에요? 야곱은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간증거리가 뭐냐? 베델과 브니엘이에요. 누군가 야곱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뭐라고 대답해요? 베델. 그러면 돼요. 베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브니엘.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장소 이름이 뭐예요?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반면에 요셉에게는 이렇다 할 간증거리가 없어요. 맨 뭐만 있어요? 상처만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사건이 뭐가 있어요? 10명의 이복 형들이 자기들 먹으라고 도시락 싸갖고 온 요셉을 갖다가 꽁꽁 묶어서 웅덩이에 밀어 넣었어요. 거기 물이 있는 줄 알고. 근데 하필이면 물이 없네? 그러니까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노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한번 그래도 살아보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주인 아줌마가 옷 벗고 달려들면서 자기랑 같이 자재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뿌리치고 도망 나왔더니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누명을 씌워서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아주 추악한 죄명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이게 간증거리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당장에 신앙생활부터 안 할 거려. 내가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냐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이 꼬였어요. 세상에서 누가 노예로 팔려가는 걸 좋아할 것이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미워. 싫죠. 싫은 게 당연하죠. 원망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요셉의 특징은 그 안 좋아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가졌다. 이것이 감동인 거예요.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들을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분들이 있어요. 말기 암 환자들이 병동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 말기 암 환자들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기암을 앓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기암을 앓았는데 내가 고침받았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서 고침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과 아직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가서 나도 당신과 같은 암을 앓고 있다고, 우리 같이 예수 믿자고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더 감동을 받겠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에 고침받은 사람? 고침 못 받은 사람? 아직 고침 못 받은 사람한테 감동받아요. 예. 예를 들어서 고침받은 사람이 가서 전도하잖아요. 내가 말기암이었는데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동받을까요? 부러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러워요. 근데 짜증나요. 왜? 나도 기도 안 해본 거 아니거든. 네. 근데 나는 아직 아프거든. 그러니까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이 부러움이 때로는 뭡니까? 시기를 가져와요. 하나님이 왜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지? 그러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큰 영향을 주는 분들은 병이 낫지 않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병이 낫지 않았는데 무슨 영향을 줘요?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도 다른 아픈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나도 힘든데 다른 힘든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도저히 성실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성실을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형통함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지만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만나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형통이 뭘까요? 이 싫어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와 신앙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이 믿음이 제일 힘든 믿음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잘난 척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여전히 신실한 모습을 가지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형통한 삶은요, 항상 시험과 함께 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굉장히 강렬한 것이, 이 유혹은 요셉이 진짜 형통한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사건이 돼요. 이 당시 요셉의 나이는 28이에요. 얼마나 왕성할까요? 건강하고. 그런데 이 당시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에 이미지가 뭐예요? 그래도 높은 관직이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한 나이를 많이 먹었을 거야. 살도 많이 쪘을 거야. 전형적인 아줌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당시 보디발, 이 시위대장 정도면요, 나이 차이가 아내가 엄청나게 어려요. 첫째, 나이가 어립니다. 어쩌면 요셉보다 더 어릴지도 몰라요. 게다가 시위대장 정도면 그 나라에서 굉장히 예쁜 여자예요. 아내가 예뻐요. 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예뻐요, 어려요. 그런 여자가 유혹합니다. 이 유혹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본문 7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보세요. 이 주인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윙크를 막 하더니 따라오라고. 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그 주인마님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내보냈어요. 다 나가서 일해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최고의 조건 속에서, 최고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를 유혹을 합니다. 이길 수 있겠어요?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잖아요. 지금 요셉은 그 집의 노예예요. 그런데 노예가 어때요? 이 주인집 아내에게 잘 보이면 앞으로의 삶이 탄탄대로예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네. 본문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한다 그랬어요.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예?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만약 이때 요셉이 세상의 기준으로 야, 잘 사는 것이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을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보이는 형통을 추구했더라면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주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와
바람을 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다른 여자와 알몸으로 뒹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라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어도 그런 죄 못 짓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음란한 죄도 짓는 거고 탐욕스러운 죄도 짓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부러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려고 그래도. 감동을 주는 사람은 많지만 부러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부러워요? 10년 동안 대통령에게 한번 쫓겨다녀 보려요? 10년 동안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부러워요? 매 맞고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을 당하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저는. 솔로몬이 부러워요? 솔로몬은 좀 나요. 그죠? 왕이잖아요. 낮지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합하면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내가 1000명이에요. 아내가 1000명. 여러분, 아내는요, 한 명이 딱 좋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한 명도 버거워요. 한 명도. 그런데 아내가 무려 1000명이에요. 1000명. 얼굴이나 다 기억을 할까요? 아유, 누구세요? 아유, 당신의 821번째 아내인데. 아유, 얼굴도 잘 기억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1000명인 것은 부러운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예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이 왜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이 당시 기독교의 출발점은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예요. 피지배예요. 그런데 피지배 집단이 지배 집단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뭘 감동을 줬을까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로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쟤는 예수쟁이거든? 근데 쟤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안 해. 쟤는 아무리 손해를 당해도 속이질 안 해. 나는 딴 건 몰라도 쟤는 믿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그들의 태도가 로마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처녀성을 유지하는 처녀들이 로마에는 거의 없어요.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 당시 로마의 귀족들의 1등 신부감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 왜? 그리스도인 여자들은요, 순교를 지켰거든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당시는 순교를 지켰어요. 이게 나를 손해보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에 감동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이익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자존심 때문에, 육체의 쾌락 때문에 감동을 주는 삶을 포기하고 상처를 주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한다는 건 곧 무슨 뜻이냐?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갔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상해 줘야죠. 야, 너 그렇게 신앙 지켰으니까 내가 복 줄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상을 해줄 걸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보상이 의외로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 심리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요셉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후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인데 어떡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이랬을 때에 대부분에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원망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사람이 원망을 할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원망할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이 원망할까요? 봉사 전혀 안 한 사람이 원망을 할까요? 헌신한 사람이 원망할까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원망할까요? 원망이라는 것은요, 기도한 사람, 봉사한 사람, 헌신한 사람들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기대할 것도 없거든요.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은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 나는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갈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 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 신실함, 변하지 않는 거룩함을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길 원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